세상에는 수많은 문헌들이 존재를 합니다. 국회 도서관을 가게 되면은 수많은 그 박사학위 논문, 또 석사학위 논문, 그런 논문들이 이렇게 국회에 그렇게 소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문헌들이 세상에 많은 기록으로 그렇게 남겨져 있어요. 근데 모든 세상 학문 중에서도 이런 모든 문헌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자랑할 만한 것은 역시 성경입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교보문고나 또 서점에 가면은 그 매주마다 베스트셀러의 순위가 그렇게 매겨져서 책들이 다 진열이 됩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이론과 사상이 그 책들을 통해서 그렇게 홍수처럼 세상을 향해 이렇게 쏟아진다 하더라도 전무후무하게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앞으로 후에도 없을 베스트셀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뿐 아니라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하면 뭐 할까요? 성경이 가장 많이 읽혀졌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근데 뭘 차이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읽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읽는 이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범위가 다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역사심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없다면 그건 단지 읽는 책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룩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홀리 바이블이라, 홀리 바이블, 경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말씀의 경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책은, 이 성경은 세상의 어떤 그 문헌보다도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권위 있는 석학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석학들, 외국에 나가서 학위도 받아보고, 그렇죠? 그래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석학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세상 학문에 많은 그런 책을 낸 분들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학을 전공한 그런 교수님들의 특별히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7장은 본격적으로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에 대한 그러한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계열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론 계열이었죠. 아론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었고 또 그 후대 16대 손으로 그가 2차 포로 기한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나? 그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신학교 교수 정도 이상의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던 분으로 그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에스라를 제사장 겸 학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문이 높은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학문도 높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우러러보고 존경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학사의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들어가면 누구를 많이 본받아야 되느냐? 학사 에스라에 대한 꿈을 많은 그런 전사님들이 꿈을 안고 더 이제 총신을 졸업을 하고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그런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의 정통성과 기초를 놓으신 죽산 박형룡 박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교의 신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물론 헤르만 바빙크의 그런 책을 인용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교의 신학을 쓰신 교수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남산신학교 시절에 이제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기 이전에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저술도 하셨고 또 이 박형룡 박사님뿐만 아니라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쓰신 박윤선 박사님도 우리 교단에 아주 큰 그런 핵을 그은 그런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학의 또 권위자이신 김희보 박사님 같은 분들 또 현대 그 교회사에 아주 유명하신 이제 총신서 가르치시다가 대구에 있는 대신대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총장까지 하신 정성구 교수님 같은 분들은 아주 대한민국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아주 보배와 같은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첨가하자면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세계적으로 시편 강해를 했던 아주 권위 있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시편을 아주 해박하고 아주 보수적으로 가르치셨던 김정우 교수님이 총신에 계셨습니다. 지금은 다 은퇴를 하셨고 그렇게 명예 교수님들로 계시죠. 또 교회사의 권위자이신 박용규 교수님, 또 교의학의 대가이신 최홍석 교수님 같은 분들. 이 최홍석 교수님은 제가 총신을 다닐 때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 학생들 앞에서 교수님이면 좀 권위가 있고요. 학생들에 있어서는 아주 그렇게 조금 내세울 것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미 이분은요 우리 선배 그런 목사님 그 전사님들로부터 이 최홍석 교수님을 어떤 별명을 예명을 지어줬는가 하면 총신의 성자다. 총신의 성자 하면은 최홍석 교수님으로 그렇게 통하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먼저 오셔서 교수님이 먼저 저희들한테 인사를 해요. 뭔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 이 저희들이 얼마나 멋쩍습니까? 우리가 쫓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수님이 먼저 보고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전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은
그래도 차도 조금 중형급으로 바꿔서 타고 다니실만 하잖아요. 그게 흠이 되질 않아. 그런데도 이분은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도 티코 있죠. 옛날 티코. 티코를 타고 다니셨어. 티코. 요즘은 뭐 차가 이제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의 상징은 절대 아니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교수님이 티코를 타고 다니는 게, 좀 그랬죠.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끝까지 티코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신지 모르겠어요. 꼭 뭐 티코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겸손한 건 아니지만은 그의 생활에 얼마나 절약하는 마음이, 또 겸손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에스라.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사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기록한 그러한 저자도 바로 본문 에스라입니다. 그의 신분은 제사장이며 학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준비된 개혁자, 준비된 일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준비된 개혁자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학식이 많고 아는 거 많고 많은 그런 풍성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겸손한 자를 찾게 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겸손은요, 끝까지 겸손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 이 겸손은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제 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겸손한 종이 되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의 목사님들도 조금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또 나은 교회로다 부임을 하면 예전과 좀 틀려요. 예전에 같이 고생을 하고 같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어려움과 그런 고난을 함께 나눴던 목사님들이 어느샌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아요.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생활이 넉넉해지면 어느샌가 많은 생각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처음처럼, 세상 말도 있잖아요. 처음처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기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은요, 주일학교 캠프에서, 중고등부 캠프에서, 대학 캠프에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기서 삶의 변화가 되는 학생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7장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한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계시는가를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한 개인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해답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 그 신학교 중에서 양지 캠퍼스가 있는데, 물론 학부는 사당동 대학에 있어요. 사당동 그 총신대학교가 학부가 있고, 대학원이나 이 대학교 내의 교정 안에는 큰 돌비가 하나 있는데, 그 돌비에
학교 교훈이 써져 있어요. 학교 교훈이. 그 교훈의 글귀를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려보면은, 첫째, 신자가 되라. 그렇게 1000마디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딱 5마디로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신자가 되라.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의 기본 베이스가 뭐야? 신자가 되는 겁니다. 처치 멤버스, 교회 멤버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죠. 교회의 일원이 됐으면 우리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신자가 되라. 두 번째,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학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그 돌비에 두 번째 말씀으로 쓰여져 있어요. 세 번째, 성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 이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넷째가 전도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5번째가 뭔 말씀이냐면 목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너희가 이 선지동산에 올라왔으면 올라온 목적이 뭐예요? 목자가 되는 겁니다. 목자. 목자의 심정으로 너희들이 공부하고 내려가서 목자의 심정으로 너희들이 목회하라라는 뜻으로 이 5가지를 그렇게 이 글귀를 새긴 돌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5가지 담가는 말씀은 우리 총신의 신학교의 기초의 틀을 놓으신 죽산 박경룡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가르쳤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해요. 꽤 의미 있는 말씀이죠. 학부 학생들은 4년 내내 이 글을 보면서, 또 신대원생들은, 학생들은 내내 3년 동안 이 글귀를 보면서 신자가 되기를, 또 학자가 되기를, 또 성자가 되기를, 전도자가 되기를, 목자가 되기를 위해서 준비된 자로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기한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2차 포로 기한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연컨대 역사의 두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바벨론 그 고레스 왕도 아니고, 또한 아닥사스다 왕도 아니고, 이 시대의 트럼프도 아니고, 역사의 두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교독했습니다만, 에스라라는 이 인물은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제사장 계열인 아론 계열의 16대 손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인간 됨됨이는 여기서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그의 열정, 남들이 가지지 아니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의 지식, 능히 가르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자, 일명
학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율법과 율례와 그런 규례들을 가르치기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가르치기를, 다시는 그들이 포로 생활하지 않고 다시는 나라 잃은 민족으로서 그런 유랑 생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씀이 본문 1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주 대단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누군가가 전한 이가 있기에, 그렇죠? 누군가가 전한 이가 있기에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대 시대를 지도자의 부재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땅히 따를 만한 자도 별로 없고요. 또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러한 지도자도 없고, 또 우리가 교훈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도 없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된 말씀으로 바탕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부흥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참된 부흥은 여러분들에게 감정의 호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은 연구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세상에 쇼맨십이 아주 강한 목사들도 많아요. 저 사람들은 차라리 그 연예계에 나가 진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연예인 생활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목사들도 많고, 소위 말해서 강단에서 시호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참된 부흥이 감정의 호소에만 여러 번 호소하면 그것이, 어필하면 그것이 부흥이 될 줄 알았는데, 진정한 부흥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의 깊은 연구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한국의 강단이 훨씬 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단단하고 멋있는 그런 강단이 되어야 될 텐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목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그렇게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누가 세상을 움직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대단한 세상 권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세상 권력을 통해서 누가 세상을 움직이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많은 대답이, 그런 대답이 나왔을 거예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었다. 그러나 진짜 아닥사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이 조서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고레스 왕 때 조서가 다시 확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그 조서를 확인해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론 누구냐?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끔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어떨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내 삶에 강력하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서에 확인된 이 내용이 얼마든지 기간을 이유로 인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 이 왕을 통해서 이 조서의 내용이 확고하다는 것을 그의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간섭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요즘 헤드라인 뉴스를 장식하고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들이 있죠. 공소취소. 공소취소라는 말이 국회에서부터 많이 흘러나왔고 지금도 이 공소취소라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금성맹약했던 약속도 저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걸 문서화해도 세월이 많이 지나면 이것을 문서를 무효화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닥사스다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이 문서의 조서의 내용을 보고 이건 시간이 많이 지났어. 물론 이것이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지만은 나는 이것을 허락하지 못해.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의 내용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붙드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엔 두 가지 은총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공간에서 공기를 마시고 따스한 태양 뜻을 쪼이고 온갖 자연의 혜택을 받잖아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데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결코 구원을 베푸시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떤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푸실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특별한 은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를 비틀어 가지고 종교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정확히 일부 정치인들의 무식의 소치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치고 정치가 곧바로
우리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9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확연하건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 도우심이 어떤 도움이에요? 선한 도우심을 우리 모두는 다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신임을 얻은 것은 그의 외교술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아주 언변이 좋은 언변술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왕이 그 조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손길을, 에스라를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에스라를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로 붙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자꾸 외로움을 타면 여러분 우울증 걸려. 여러분 절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그렇죠? 외로워요? 외로울 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또 찬송 부르세요. 우울증을 물리치는데 가장 좋은 특효약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의 고단한 삶에서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포로 기한 이렇게 쭉 그렇게 기한들이 있었는데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건이었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 교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 이를 위해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백성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고 세상을 말씀으로 개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신분은 교사의 신분도 들어가 있어요. 저쪽 영남 지역 쪽에서는요, 우리 그 목회자를 교직자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물론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는 아니지만 목사는 교사의 직분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 겸인 학사인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포로가 되었고 왜 나라가 망했고 너희들이 그 이역만리 땅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여기에 왜 다시 돌아왔는가? 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 이곳으로 보내주셨는가? 다시는 너희가 죄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체계적으로 너희들이 배우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학사인 에스라를 너희에게 붙여준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3년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아주 죽은 힘을 당해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식사할 틈도 없었어. 어디 쉴 틈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어디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가하게 쉴 틈이 없었어요. 아주 너무나도 바쁘게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요즘 속된 말을 빌리자면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양육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가 여러분, 그 결과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이 완전히 복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2000여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제자 위에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위에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모토가 뭡니까?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내 토양을 갈아엎고 이 토양 위에 복음이 씨앗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제자들, 내가 제자 되는 것이 우선이고 또 내 제자된 내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여러분 죽을 힘을 다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 제자 훈련은 가운데 여러분 광인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광인론.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자와 제자들, 초대교회 교부들, 또 속사도,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 나간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씀 같지만은 철옹성 같았던 그 로마가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그 시대에 기독교가 정식적으로 여러분 공인이 된 거예요. 학사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고토의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들이 세워져 나가게 된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세월이 또 흘렀죠. 그의 후예인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전도자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아닥사스대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위에, 또 저들의 생활 전선 일터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